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절 공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시험을 이기고 난 후 본격적으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요약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크게 두 가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서 사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3년 반의 공생애와 함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런 삶의 발자취를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생명으로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12절은 4장,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은 먼저 예수님이 그 사역의 그 근거지, 핵심 근거지. 예수님이 주로 3년 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머물렀고, 가장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고,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한 장소를 먼저 말씀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버나움, 그게 다른 그 성경에서 번역에 다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 동네. 그래서 어디 갔다가 다른데, 이제 이 가버나움에 주로 사역을 했지만 가끔씩 다른 지역에 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항상 복귀하는 자리가 되는 본 동네, 가버나움이 쉽게 말해서 베이스 캠프입니다. 가버나움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가버나움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 사역의 핵심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 장소도 예수님이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더라 하였느니라. 사실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본다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땅, 이 세상에서 흑암에 앉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흑암이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모든 영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 말씀과도 골로새 1장 13절 말씀과도 그 이전에 어떤 상대적인 면. 그것은 뭡니까?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약속 이스라엘 땅 내에서도 특별히 그 지역 자체가 좀 소외되어 있는 또 경제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마치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다른 그런 지역.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들의 강점을 보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어쨌든 믿고 안 믿고 그대로 살든 안 사는 것은 그 두 번째 문제에 치더라도 일단 유대인들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 이 흑암에 앉은 백성과 이 반대의 좀 다른 구별된 사람들은 그들은 어쨌든 주님의 복음을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진리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 자체가 흑암의 권세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흑암의 권세 아래 교회에 다니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얼마든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전도를 정말 그 액면 그대로 오히려 이 세상에 교회들의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인하여 여러 가지 선입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복음과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갈릴리 이 지역에 납달리 스불론 땅 뭐 거기에 이사가 뭐 아셀 지파 곧 사실 네 지파가 북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상대적으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지파 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되신 자기 자신과 또 우리 한 개인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동네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본동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고라신과 벳세다 이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시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의 장소 가버나움의 사역을 전하면서 특별히 하셨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일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먼저 결국에 나중에 12제자를 세우시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아직 12명을 공식적으로 세우기 전에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4명의 제자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본 제자들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게 4명의 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눈여겨봤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뒤에 보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수많은 일들을 해갔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육신을 입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물론 그것을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으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12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많은 큰 사역이고 뒤에 나오겠지만 천국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 그 모든 것을 합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따로. 항상 이게 차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을 어떻게 세워? 우리가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줘야지. 예수님이 아무나 그냥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막 크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은 주님 또 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심이 그런 모양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한다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아까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에 핵심이 맞춰져 있죠. 핵심 장소.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장소가 가버나움이었고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사역은 결국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또한 복음을 단순히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님이 하신 이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릴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 복음 자체로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눌린 것을 원치 않는지. 그랬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이 수리아는 갈릴리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걸 치면은 거의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대 이스라엘 땅의 거의 북부입니다. 수리아는 그 위에 쪽 우리가 보통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수리아, 안디오키가 지금의 터키 지역, 시리아와 터키 지역 그쪽 지역을 말하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행해될 줄 믿습니다. 단지 주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큰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바울의 그 증거처럼 우리는 이 천국 복음 자체가 귀한 만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서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전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무리들이 따른 것은 천국 복음 때문에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천국 복음 때문에 따라온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이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려면 어쨌든 여러 환경들, 육신적인 환경들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치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대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큰 표적을 행하셨다. 이걸 보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서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바로가 아니라 제자들이 열흘 후에 오순절 이후의 사건이죠. 여기에는 오순절에 그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거 왜 오순절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순절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두루 전파했다는 것은 오순절 이후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그렇게 사도들도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함에 우여감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육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표적만을 보고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표적과 기사 어떤 능력, 어떤 육신적인 물리적인 어떤 충격이 있어야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그 마음의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될 많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와 있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고 육신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지만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무리했을 때